2017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연구 에스겔서 두 번째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두 개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됨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1번에서 두 가지 이상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 관한 이상이고, 두 번째는 막대기 두 개에 관한 이상입니다. 먼저 이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건의를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이 마른 뼈들은 흩어져 있었고 메말라 있었고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이 그들 안으로 불어 넣어질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대기 두 개에 관한 이상입니다. 여전히 이 막대기의 두 개는 함께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더 이상 분열이나 나누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처소, 하나님의 집임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1번은 노마자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에스겔서 전체 48장까지의 개관을 보여주고 있고, 로마자 2번에서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의 위대한 석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마자 3번과 4번은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인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첫 번째 이상인 마른 뼈들이 노마자 3번이며, 로마자 4번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두 번째 이상인 막대기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노마자 1번에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지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에스겔서 1장은 바로 영광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2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남아있는 이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에 관한 이상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물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가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움직이시며 그분의 통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2장부터 32장은 바로 소멸하는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더 이상 홍수의 물이 아닌 소멸시키는 불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일과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때에 그분은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전적으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분인 33장부터 39장은 이러한 심판 뒤에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복원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생명의 회복의 최종 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볼 때에 처음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건축물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서 이런 에스겔서의 위대한 석장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장은 한 단어로 불을 말하고 있고 37장은 숨을 말하고 있으며 47장은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37장을 메시지 1번을 추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7장은 죽은 뼈들로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살려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고 또한 막대기 두 개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 될 때에 더 이상 분열이나 나누어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마자 3번에서 첫 번째 이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이상인 마른 뼈들에 관한 이상입니다. 먼저 이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이 마른 뼈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즉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많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A번에 죄악으로 가득하고 죽어 있었으며 B번 메마르고 흩어져 있으며 하나가 없이 다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첫 번째 죄악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메말라 있습니다. 네 번째 흩어져 있으며 하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이든 믿지 않는 이의 상이든 실제의 상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이러한 생명을 주입받아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바로 신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에서 우리는 신은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신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은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마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신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을 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한다면,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숨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말씀을 순간순간 기도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들이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이신 다음에 또 다른 이들에게 내쉬는 이러한 신은이 필요하고 이러한 생명의 흘러보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런 신은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기는 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기는 이가 되게 하는 기능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 에스겔서에 아주 탁월한 신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신언은 37장 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신언을 할 때 떠들썩하고 덜거덕거린 소리가 있었으며 모든 뼈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7장 10절에서 이 에스겔의 두 번째 신언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뼈들 안으로 숨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는 큰 군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뼈들의 이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숨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해낼 때 이러한 숨이, 이러한 생명이 마른 뼈들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그 결과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른 뼈들의 이상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의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이 이러한 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하고 죽음을 처리하고 메마르고 흩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 구출되어 참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려면 우리는 뼈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을 볼 때에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을 때에 그들이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볼 때 또 제자들은 다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제는 본질적인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인 이러한 경륜적인 영이 그들 위에 쏟아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집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의 두 번째 이상이죠. 막대기 두 개의 이상입니다. 이 막대기 두 개가 무엇입니까? 이 막대기 두 개는 전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됨으로써 이 땅에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형상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막대기 두 개의 이상은 상징은 이번에 하나 될 수 없고 죽어 말라 있는 두 왕국을 상징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 두 막대기는 살아나서 생명이 성장함으로 결국 두 왕국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0번에 마치 함께 자라게 하는 젖붙임 같은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성한 역사를 적을 수 있고
또한 이 신성한 역사의 중심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배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을 부활시키고, 또한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과 4번에서 우리는 마른 뼈들과 막대기들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마른 뼈들의 이상을 볼 수 있고,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막대기 2개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는 군대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기 2개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단체적인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 막대기의 2개, 이러한 이상을 볼 때에 이들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자 5번에 나오는 생명의 길에 의해서 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숨을, 바람을, 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으로 충만하고 바람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무덤에서 구출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하나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큰 군대가 될 것이고,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하나님의 숨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생명이 될 때만이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숨,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숨, 이러한 생명의 분배가 결국 생명의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의 분배가 생명의 성장의 결과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메시지 1번에서 붙잡아야 되는 2개의 이상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의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 막대기 2개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집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근위를 가진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까? 바로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숨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생명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이 2 이상들 안에 살 수 있고, 또한 이 2 이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